기대해 나에게 주신 하루를 때론 피곤하고 일어나기 싫고 널 깨우는 알람 소리에 짜증도 나겠지만 안녕하세요. 오늘도 푸른 말씀 김경호 목사입니다. 주무시지 않고 나를 지키셨네. 오늘을 나에게 주셨네. 새 말씀 안에 주가 주신 사랑과 은혜와 능력. 오늘 새벽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이사야 43장 1절에서 3절 먼저 보고요. 18절에서 21절까지 또 함께 보겠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전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18절입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야곱아, 너는 내 것이라는 제목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을 끝까지 구원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을 4개의 섹션으로 구별을 하면 1절에서 7절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 약속을 담고 있고요. 8절에서 13절은 이스라엘이 열방을 향해 하나님의 증인으로 선택되었다라고 강조합니다. 그리고 14절에서 21절은 바벨론 포로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새 일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22절부터 28절까지는 하나님을 괴롭게 하는 실패한 예배자들로서 이스라엘의 죄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43장은 교인들에게 잘 알려진 말씀들로 유명하죠. 1절에 보면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우리가 잘 부르는 가스펠에도 이 구절이 담겨 있습니다. 또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하는 사람들은 2절 말씀도 또 내가 되지 않습니까?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수능 시험 보기 전에 또 이 말씀 주는 부모님들도 많이 있습니다. 또 18절 19절에 보면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라.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마라. 이거 꼭 언제 씁니까? 연말 연초 송구영신 예배 드릴 때 송구스럽게 또 많이 쓰지 않습니까? 그 21절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또 이 말씀도 성경 공부할 때 사람의 창조 목적이 무엇입니까? 할 때 많이 씁니다. 여러분, 이렇게 유명한 말씀만 뽑아서 적용하면 어떻게 될까요? 조금 말씀이지만 정말 감사한 말씀, 은혜가 되지만 이게 개인적으로 가벼운 은혜는 받을 수 있지만 성경이 말씀하는 본질적 메시지를 들을 수가 없습니다. 이 말씀들 여러분 자주 쓰십시오. 그런데 이사야 43장이 왜 이렇게 놀라운 말씀을, 또 위로의 말씀을, 또 구원의 말씀을 약속하고 있을까? 이 본질적인 메시지를 우리 고민하면 좋겠습니다. 이사야 43장의 핵심은 출애굽 사건의 재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의 노예로 지낼 때 하나님은 첫 번째 출애굽을 통해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또 BC 6세기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하나님은 두 번째 출애굽을 일으키시겠다는 약속을 하셨는데 바로 이 약속을 이사야 선지자가 지금 전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사야는 사실 출애굽 사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는 바벨론 이 포로 귀환 사건을 보기 힘든 시대에 살았습니다. BC 8세기 전후, BC 700년대 전후에 살았기 때문에 사실 이 약속과는 거리가 멀지만 선지자의 전망을 통해서 이 예언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죠. 여러분 2절에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또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첫 번째 출애굽 사건 때 여러분 상상이 되지 않습니까? 이 물은 홍해 바다를 또 불은 하나님의 동행을 보여주던 불기둥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 16절 19절에 이 말씀이 반복되는데요. 비슷한 말씀이 반복되는데 바다 가운데 길을 큰 물 가운데 지름길을 대고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라.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이게 다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두 번째 출애굽 사건, 이것을 지금 하나님이 예언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하나님은 이토록 이스라엘을 사랑하고 있는데요. 이것을 크게 확대하면 바로 우리들을 향한 사랑이기도 합니다. 하나님 이토록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그토록 이스라엘을 사랑하실까? 또 우리를 사랑하실까? 1절에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향해서 야곱아라고 부르시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을 지명하고 부르셨기 때문에 신적 책임을 끝까지 지신다는 말씀입니다. 만일 그 책임과 약속을 다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언약을 깨뜨리는 우상과 같아질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 그 언약을 끝까지 지키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지명하여 부르셨을까요? 21절에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기본적인 책임 무엇이냐 물어보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해답을 찾습니다. 찬송이다라는 겁니다. 찬송은 하나님을 자랑하고 기뻐하고 노래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할랄이라고 했을 때 이것은 그냥 단순히 노래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자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뻐하는 거예요. 그래서 노래를 통해서 그것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22절 이하에 이 찬송이 어떤 것인가 잘 나와 있는데요. 요약하면 찬송은 예배와 연결된다는 사실입니다. 22절 23절에 하나님은 섭섭한 마음을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나 야곱아 너는 나를 부르지 아니하였고 이스라엘아 너는 나를 괴롭게 여겼으며, 즉 예배드리면서 괴롭게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예배드리기 귀찮아서 싫어서 억지로 드리는 모습들이죠. 너의 번제의 양을 내게로 가져오지 아니하였고 너의 제물로 나를 공경하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나님께 마땅히 드려야 될 헌상, 하나님께 드릴 11조 또 감사의 예물, 이 귀한 이 번제물들을 제대로 준비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야곱이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여러분 어떤 모습을 보이는지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찾아볼 수 있지요. 하나님을 부르지 않고 하나님을 노래하지 않고 예배를 지겹게 드리고 있습니다. 예배를 지겨워한다는 말씀입니다. 게다가 예배자가 반드시 드려야 할 번제물과 여러 가지 제물들을 생각하지 않고 헌상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도 이런 예배자들을 보면서 이렇게 섭섭한 마음으로 말씀하십니다. 나도 너의 예배가, 너의 기도가, 너의 찬송이, 너의 인생이 정말 괴롭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섭섭한 마음을 말씀하시면서도 자격도 없고 공로도 없는 이스라엘을, 야곱을 끝까지 구원하실 것이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우주적 약속을 선언하셨기 때문입니다. 야곱아 너는 내 것이라. 야곱아 너는 내 것이라. 이 우주적 약속이 이 땅에 현실화된 사건이 바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우리를 향해서 십자가의 피로 영원한 하나님의 약속을 더 생생하고 친밀하게 외치고 계십니다. 야곱아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노니 너는 내 것이라. 그러므로 야곱 대신에 내 이름을 넣어서 오늘 아침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무개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으니 너는 내 것이라. 또 사랑하는 가족의 이름을, 내가 기도하는 사람들의 이름을 넣어서 오늘 아침 묵상하며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아침 기도를 통해서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이
얼마나 놀라운지 다시 새롭게 각성하면서 오늘 힘들고 이 어려운 때를 우리 모든 성도들이 끝까지 이겨내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이 귀한 말씀을 묵상합니다. 야곱아,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주님, 오늘 야곱 대신 나의 이름을 넣어서, 또 사랑하는 가족들 이름을 넣어서 내가 기도하는 이들을 위해, 또 우리 교회를 위해 하나님 오늘 이 아침 묵상을 하기를 소원하오니 주여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 힘들고 어려운 때를 넉넉히 이겨낼 수 있도록 은혜 위의 은혜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함께 이 말씀을 따라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너는 내 것이라 이 말씀을 묵상하며 여러분 깊은 기도를 하시고요. 또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힘들고 어려운 때 코로나 백신과 치료제를 위해 또 우리 한반도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또 남북 관계가 또 경색화되고 있는데 주님 평화의 물결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고 또 우리 주일 예배, 지금 온라인 예배를 메인으로 드리고 있지만 현장 예배를 우리가 드릴 수 있는 때 하나님 가장 좋은 때를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 푸른 사랑의 모든 성도들이 가정이 교회가 되며 또 푸른 사랑의 교회가 모교회, 큰 교회가 되는, 그래서 이 두 개의 교회론이 아름다운 교회론이 잘 살아서 우리의 믿음도 은혜도 우리의 삶도 결코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달라고 오늘 새벽 다 함께 기도합시다.